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생한 대화들로 장면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 룻기서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면 참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말에 쉽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 룻기서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면 참 은혜로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에 대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책임감이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책임감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응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조건적으로 룻의 요청을 받아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간청을 듣게 되고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무너져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나오미 가문을 일으켜 주기로 마음먹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가정을 살리겠다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의 책임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그에게 청혼했을 때 그는 룻을 바로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의향을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이 룻을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의지, 자신의 소욕, 뜻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 없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다면 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보아스에게 룻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네에서도 보아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아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고엘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13절에서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룻의 그 청을 듣고 자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이제 룻이 타작마당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풍족한 곡식을 챙겨서 보내준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곡식을 나오미에게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책임감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 보아스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성실함은 진실하고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수행함을 뜻합니다. 정직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은 바로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성품, 이 성실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발견하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종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때가 되어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이 탄생하게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라는, 비록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니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들도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신실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게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돌아온 룻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룻을 타작마당에 보내고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초조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서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보내준 그 풍성한 곡식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 곡식을 보았을 때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물을 짜의 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나오미는 이제 정말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겠구나 하면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나오미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말이죠. 나오미는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내었고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있었지만 겸손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이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보아스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꽃을 심었다고 꽃씨를 심었다고 해서 집에서 또 꽃씨를 심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분을 사서 꽃씨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싹이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니까 작은 이제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냥 그저 물을 주고 그 화분이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 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싹이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일을 마치고 보아스에게 모든 일을 맡긴 것, 그 다음에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할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청을 받아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 나중에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있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했을 때 일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성향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외국에서 살 때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최소 3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3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 일을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고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이제 막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옆에 있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편하게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한 한 번은 제가 뉴욕에서 저희 집 뉴저지로 버스를 타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보통 1시간 정도면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 불이 나서 고속도로 전체가 이제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엄청 밀리고 차가 이제 고속도로를 못 가고 국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6시간이나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승객들이 막 난리 났겠죠. 불평불만하고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피웠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버스 안에서 6시간 동안을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들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가 성실한 성품을 지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믿음으로 보아스의 선택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장 18절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정리해주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그렇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실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면서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실수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